오늘 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고 깊은 은혜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기쁜 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예. 왜 즐거운지, 왜 기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또 혹은 요즘의 좀 마음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기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소소하고 또 작은 일들 혹은 큰 일들로 아마 마음이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와 세상을 요즘에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참으로 아프고 답답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일 것인데요, 특별히 요즘 세상 사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많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까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좀 SNS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맛있는 거, 여행 간 것들을 이렇게 올리는데요,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행복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떤 맛있는 것을 먹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맛있는 걸 먹었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그것의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좋은 가족이 있고 내가 지내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집, 나보다 더 좋은 가정,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보면 괜히 불행한 것 같고 비교가 되는 것 같은 게 우리의 약한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자들은 나보다 좀 적게 가진 자들을 동일한 인격으로 대하기보다 상대방을 하대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것들, 우리나라 문화에 참 많은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요즘 사회 보면 어떻습니까? 타인과의 비교하여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경우에 그 화와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폭력과 절도와 살인으로 저지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또 정말 착한 사람들은 그 울분을 타인에게 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짐을 지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한 요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2023년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고찰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시편 말씀 사랑하시나요? 예.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가 혹시 오늘 며칠 차인지 아시나요? 249일 차입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고요, 시편 또한 매일매일 한 편씩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을 읽고 기도로 승화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시편 또한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러면은 총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150편,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150편의 시편을 몇 권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시편을 5권으로 흔히 이렇게 나누는데요, 마치 모세 오경이 5권인 것처럼 시편도 1권부터 5권까지를 구조로 나눠서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시편의 1편은 이 전체 150편, 이 5권의 시편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였고 응집하였다고 할 수 있는 그 첫 관문이자 전부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1편 말씀을 이미 암송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설교를 이미 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또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듣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원하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롭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요, 분명한 대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렇게 뚜렷하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악인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겨 아시죠? 겨. 예, 저는 겨를 잘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할머니 집에 가서 이렇게 퀴즈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겨를 이렇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키질에 대한 구절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51장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예레미야 51장 시작.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많이 읽었던 에레미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계속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키질을 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비워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어봤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 악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 같다는 겁니까?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확장된 말씀이요, 또 이 시편의 말씀은 결국 주님께서 어떻게 인용하시고 확장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있다, 정말 구원받은 자와 그러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편 6절에 이 악인들의 결말이 망한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당연히 성경의 이 메시지를 아는 우리로서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맞나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죠?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자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흔히 이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건강, 물질, 관계의 복 등 보이는 복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편 1절에 사용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서도 사용이 똑같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번역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웃으면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그냥 인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너 이스라엘아, 행복한 사람이로다, 복 있는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은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1편 1절에 보게 되면 이 구별됨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2절에 집중해서 보려고 해서 1절 내용도 하나씩 살펴보면 참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2절에 집중을 하려 하다 보니까 1절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성도님들은 1절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 피부로 느껴지는 이 세상의 압박이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늘려가는 것들,
우리가 남들보다 더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소리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이며 세상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러한 길을 피하라고 확정적으로 한 번 더 권면을 하시죠. 우리 7장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고 길이 협착하여 적음이라. 아멘.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복 있는 자들이 구별되어 살아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2절에 있는데요, 우리 2절,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까먹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 혹시 뭐였나요? 즐거운 말씀 묵상입니다. 2절에서 고안한 그런 간단하고도 말씀 있는 그대로 지은 제목인데요, 오늘은 이 즐거운 말씀 묵상, 이 한 단어씩의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2절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즐거워하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시편에서 말하는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고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운동하실 때, TV 보실 때, 맛있는 거를 먹을 때, 아니면 쫙 뻗어서 누워서 잘 때, 씻을 때 등등등 각자 즐거운 일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마 공통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즐겁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어떻게 동의가 좀 되시나요? 제가 원했던 반응이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좋으시죠?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여름에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랑 1대1로 드라이브 데이트를 잠깐 반나절을 했는데, 그냥 밥 먹고 카페 가서 얘기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행복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했던 그 기억이 얼마 전에 있는데요,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즐거움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그 이상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의 5편은 다윗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들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참고하면 좋은 책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너무 쉽죠? 시편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참고 도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5편의 이 내용, 또 우리가 읽은 1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 구절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이 구절이 참 재미있는 구절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인 건 알고 계시죠?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오니까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당시에 이 구절에서 신분이 무엇이냐면 왕이죠. 왕은 좀 엄하고 엄숙한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좀 춤을 추고 싶은데 상당히 제가 따사로운 눈빛을 받을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경박스럽고 굉장히 활발한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상징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암송구절로도 읽었고 또 시편 18편에도 나오는 고백이 이런 고백인데요, 하나님,
나에게는 요새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방패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요새가 아니고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방패이십니다 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행동이 바로 춤추는 행위였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미갈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여겼습니까?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겼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멸하다, 완전히 막 벌레 보듯이 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 단어를 어디서 확 느끼게 되냐면요, 제가 가끔씩 혼자 카페를 혼자 갈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서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가다 보면 우리 참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카페에서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권사님 물이구나, 집사님 물이구나, 사역자 물이구나, 이렇게 딱 티가 나는데요. 참 놀랐던 것은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무리가 딱 앉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말씀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근데 결론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남편 얘기가 꼭 나옵니다. 우리 남편 양말을 세탁기에 안 넣어가지고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경멸한 듯한 그런 모습이 막 들릴 때마다 나는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인가 막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건 뭐 자매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만나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내 마누라 교회 가서 기도는 하는데 설거지는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경멸한 듯한 그런 언어가 이렇게 카페에서 들릴 때마다 기도를 하죠. 주님, 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요, 지금 그런 겁니다. 다윗 또한 아내인 미갈에게 지금 경멸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쫙 주위를 통해서 읽어서 알겠지만 이 미갈이라는 여자요, 다윗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아빠가 누굽니까? 장인어른이? 사울이죠. 사울인데 그 미갈이 다윗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위기의 순간에 창문에 내려가지고 목숨을 살려주고 도망시켜놓고 침대에다가 우상단지를 넣어서 탁탁탁 연기를 해서 다윗이 없다라고,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아빠한테 혼나자 나 이 남자 사랑해 이러면서 지켜주는, 그 정도로 사랑했던 여자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경멸하게 된 거죠. 그만큼 다윗의 춤사위가 어땠을까요? 천국 가면 우리가 한번 다윗님한테 보여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어땠길래 이렇게 미갈이 경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이번 여름이었는데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가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위가 뭐냐면 셀러브레이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막 시간인데요, 가장 인기 없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제가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해서 4시간 말씀 묵상 강의를 했는데 가장 로우 퀄리티를 평가를 받았던 아픔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제가 이 말씀 묵상 강의를 넣었고 좀 셀러브레이션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건의사항 1위는 셀러브레이션, 시간을 늘려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뭐 이러는 겁니다. 좋은 의도인 것 같고 그 순수함은 제가 인정을 했지만 주의해야 될 점을 아이들에게 늘 가르칩니다. 우리가 음악에 취해서 뛰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가 뛰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누누이 강조를 하곤 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도 나름 이 캠프 사역을 6년 했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좀 통통해지긴 했지만 나름 이렇게 춤사위를 펼치면서 같이 셀러브레이션을 즐기곤 있었는데요. 근데 수련회가 마치고 이제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서 마커스 찬양 집회라는 걸 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정장을 입고 같이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그 마커스 집회가 꽉 사람들이 차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교역자로 딱 보이는 겁니다. 옷은 정장이니까요. 다른 교역자를 보니까 다 편하게 티셔츠 입고 이제 왔는데 저는 이제 갈아입기 귀찮아가지고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확 드신 줄 아십니까? 분명 저는 아이들과 이제 우리 수련회에서는 마음껏 뛰놀았는데 그 마커스 예배를 딱 선 저의 입장은 오늘 아이들 케어 잘 해야겠다, 나는 오늘 예배 그냥 점잖하게 드려야지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남이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면 어떡하지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굉장히 손짓을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막 이렇게 좀 경박스럽게 제가 찬양을 하는데 괜히 막 이렇게 하고 주여, 이런 가식적인 저를 보고 있는, 실시간으로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옷, 정장, 교역자라는 어떠한 체면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었던 경험이 최근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자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 즐거움은 결국 감정적으로 가벼운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이 즐거움이란 단어가 어디랑 이렇게 연결돼서 시편 1편에 있는 줄 아십니까? 율법과 함께 즐거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즐거움은 가벼운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엄중함 속에 들여지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 이어서 바로 2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앞에 보시면서 같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엄중 앞에 압도되어 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요즘 대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왜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 그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편 1편에 나온 2절에 나온 율법은 정확하게는 이 모세 오경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신약의 모든 성경까지 하여서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조금 졸리실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특별히 기록된 말씀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글로 기록되어져 있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적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기 교회 들어오는 정문에다가 이렇게 어떤 종이를 써가지고 글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글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목자 모임은 없으니 수요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을 제가 만약에 문 밖에 써서 붙이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수요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될까요? 다 집에 가시겠죠.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글을 기록해 놓고 제가 이제 사라진 겁니다. 제가 사라져도 그 기록한 메시지가 붙어 있으면 그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글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령 사람이 적은 글도 그러한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본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선포되는 것, 이것이 기록된 말씀의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읽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유명한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말씀에 대한 이해이고 고백이었죠.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가치로 현재 이해되고 반응되어지고 있습니까? 놀랍게도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최근에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놀랐던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 인생에 교훈을 주고 지혜를 주는 정도의 책 정도로 여기는 성도들도 간혹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 성경이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을 수 없는 책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이고요, 심지어는 이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주목하고 한 사람을 치켜 세워서 이단들이 세워지는 것도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상에 떴는데 이 JMSC가 무고하다라는 집회를 했던 막 영상이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서 JMS는 순수한 목회자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당혹스러운 영상을 오늘 보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주어졌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고 적용하는 것은 천차만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불변하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주야로 이제 묵상하는 것을,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편에서 이 주야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쓰여졌을까요? 주야, 밤낮이죠? 예. 생각보다는 많이 안 써 있고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5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에 기록된 주야의 구절을 제가 다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감옥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아멘. 시편에 나온 주야가 등장하는 구절들인데요, 이 주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루에 24시간 낮과 밤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총신신대원 교수인 주종훈 교수님이 이 주야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시냐면,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남을 의미한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 하루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패턴이 바로 자고 일어나는 하루의 일어남, 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던 주야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내용이 고통과 고난에 있는 그 문맥 속에서 주야로 힘들다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밤낮, 주야라는 것을 시편적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넓게는 우리 인생 전체의 희노애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비유 많이 하죠. 우리 인생이 100살이라고 했을 때 시간으로 환치하는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50세인 분들은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죠? 24시간 중에? 12시고요 70세인 분들은 몇 시를 살고 있는 거죠?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요, 한 4시 48분 정도. 아직 저녁밥도 안 드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출근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잠깐 어느 특정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그 깊이와 넓이가 깊어져가는 묵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새롭게 누리게 되는 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이 묵상을 단순하게 어떤 명상, 어떤 고민, 생각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암송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읊조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반복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이 묵상의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묵상의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조용하게 읊조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함치다, 감동되다. 어떤 맹수가 며칠을 굶주렸다가 먹잇감을 포착하고 달려갈 때 쓰이는 그 간절함도 묵상의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제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동물의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읊조리고 되새기다를 소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소가 이제 밥을 어떻게 먹죠? 여기 앞에 있는 풀을 이제 뜯어 먹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죠? 뱉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죠? 이거를 치우죠. 소는 어떻게 하죠?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어떻게 하죠? 먹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것을 되새김질이라고 하죠. 그 풀에 있는 영양소가 세포 구석구석 가운데 스며들고 육화되고 체화되기를 반복해서 먹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림 언어적으로 묵상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감동되고 쫓아가다라는 묵상의 의미는 마치 젊은 사자가, 저와 같은 젊은 사자가 3일을 굶은 겁니다. 3일을 굶었는데 토끼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되죠? 와, 가서 토끼를 아주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맛있게 드시는 사자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이 어느 시점에는 조용히, 때론 잠잠하게 묵상할 때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갈급하여서 하루 종일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과정 또한 묵상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묵상의 상태, 묵상에 대한 이해, 묵상의 그 깊이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취해야 될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자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열매를 맺게 되고 푸르른 이미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원하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지금까지 나의 묵상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묵상이 더욱 깊어져가고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결과의 모습을 시편 92편에서 우리 1편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구절을 앞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액이 풍족하여지고 그 얼굴빛이 청청하여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나 개인의 적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자체가 공동체가 함께 읽고 고백했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방,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묵상의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이러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악함이 판치고 있는 깨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오직 기준 삼고 분별하고 즐거움으로 율법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고 전할 수 있는 모든 인생들, 복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